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간음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하게 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간음에서 벗어나라.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개인의 인생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그의 미래도 망치게 되어지며 가정과 부부, 자녀의 인생도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신실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원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주께서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도덕성이 수준이 높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사람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자유가 있는 것이지, 물고기가 밖을 나가고 싶어서 뛰쳐나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기분대로, 기쁜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 창조의 질서이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제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7계를 범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메시지인 것이지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안 했으면 겉으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세리처럼
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난 의롭습니다. 나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을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 내 마음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가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메시지에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적인 본능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 관심이 있다거나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은근히 즐기면서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새가 쑥 지나가니까.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의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가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윗 성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다 밑에 보입니다. 자, 거기에 옥상에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여자예요. 목욕을 밖에서 해요. 자, 보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면 돼요. 내려오면 돼요. 본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자를 알아봐라.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누구의 아내냐? 알아보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음욕을 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다윗,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하면 다윗은 가늠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이죠. 아직 가늠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늠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가늠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그에게 여건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마음까지라도, 동기의 생각까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미 가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 한다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신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요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많은 죄악을 주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간음하는 사람, 은혜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주님이 그렇게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인간의 지음을 한탄하고 그렇게 심히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의 죄악들이 너무 관영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왜? 그 죄악이 크게 다다랐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때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고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때에 강조했던 죄악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이지요. 다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적 타락이 너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19 동그라미 써 있는 건 뭡니까? 19세 미만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19라고 쓰여진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폭력성, 성적인 수위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폭력이 난무한 시대, 그리고 성적 타락이 난무한 시대, 이것을 주님은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자들은 간음한 자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행위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새콤을 하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잠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올까봐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문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단속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킬 만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에 이 정도로 지키랍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눈 멀쩡히 떠갖고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빼내어서 어려운 중에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넣어서 물고기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유혹하는 것, 오늘 본문의 실족이란 단어의 언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인생 망쳐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눈이 빠지면 사람은 음욕을 품지 않을까요? 또 한 눈 빠지면 여러분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그럼 두 번 나쁜 생각하면 세 번째는 뭘 빼지요? 이거는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빠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잘려 나갈 정도의 그 아픔을 갖고도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틈을 주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와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뺀다고 나쁜 생각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자른다고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마가복음 7장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의 겉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더러운 모든 것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보여지는 모든 것에 성적인 노출이 다 되어 있는 이 세상,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좋은 건 별로 없고,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으기에 여러분, 이 부모가 간섭할 수가 있나, 감시할 수가 있나, 무엇을 보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깨끗하게 가정이 정말 좋았다가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좀 벌리고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나사가 풀려서 사고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느끼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눈을 돌려서 다른 데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정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두고 딴 데 가서 그냥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을 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깝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이 시대, 60이 돼도 70이 돼도 끊지 못하는 죄악,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직분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수가 초년생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끊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간음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가족들이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사람 미워합니까? 저주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한 자가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난 저들보다 좀 나은데, 여러분 자기 의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올 때에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에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떠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망가진 모습이 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아니 생각으로나마 마음으로 다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거룩한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내가 살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도전을 받으며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할 뜻이 무엇이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쾌락대로 인생을 살면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처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유혹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뭐잖아? 난 괜찮아. 나는 마음이 요동이 안 돼. 난 마음이 무뎠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도대체 누가 괜찮다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사고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혼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보면서 주여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남녀 만날 때 어두운 데서 만나지 마세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야, 너 나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오빠만 믿어. 도대체 무슨 오빠를 믿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손만 잡고 작게, 손만 잡고 작게. 그래서 인생 망가진 인생들 많이 있을걸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 지을 상황이 되어지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요셉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디아르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주인의 사모님에게 여러분 함께 손 붙잡고 가면 그 인생 출세길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겉옷을 먼저 벗어놓고 도망가는 이 요셉이 거룩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누구든지 조심해야 돼. 나는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건 생활로 힘쓰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신화, 거짓들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노력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신기록을 깨려면, 우승을 하려면 피나는 노력, 또 수고, 또 연단, 또 수고를 해야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게으리하면 다 패변. 훈련을 게으리하는데 여러분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있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무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 생활에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에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완송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승리하셨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의 죄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법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요, 순결한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내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의 원수의 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사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시선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주여, 자꾸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끊게 해주시고 성령 나의 마음을 장악해 해주시고 내 생각에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 걸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평일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아침에 낮에 교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경건생활에 힘쓰고자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거룩이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 유혹을 이기려면 혼자는 위험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에 오염됩니다. 빨간색과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과 있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의 목장원들과 함께, 기관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이곳에서 죄짓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언제 짓는지. 제가 왜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이렇게 써붙여놨을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쁜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죄를 안 짓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망각하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어, 보는 사람 없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니요.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과 지금도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안 짓지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 빼놓고는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함께. 특별히 어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화평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다가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적 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늘 이렇게 놀고 먹고 나는 할 일이 없다, 오늘 시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돼. 긴장이 풀어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인가 몰두해야 돼. 어디인가 집중해야 돼.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가치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내 영혼을 살리는 곳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 거기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좋은 것이냐, 그 속에서 그냥 빠지고 다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곳은 어딜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지, 거기에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지 보람이 있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지. 그 가치 있는 일에 한 가지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11시에 지금도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5시까지 하루 종일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함께 모여 공부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는 또 중보기도 모임도 있을 것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번씩은 전도하는, 저는 사실 어제 이 교회에 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10박스의 교회 신문을 갖고 쫙 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대회 때 5박스를 돌렸어. 그때 2,500부를. 그래서 이 5부는 어떻게 언제 돌리나 생각했더니 어제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보니까 주중에 이 추운 날씨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나와서 다 그걸 다 뿌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가진 일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야 내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지요.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갈 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노인이
그 땅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자고. 한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아무도 안 듣잖아요. 왜 외치해요? 아무도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외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나도,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갈 때에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가리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빌미를 주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않은 거, 그거가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가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순결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합당하게 주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침상에 엎드려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죄악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졌는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처럼 가늠한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음욕을 품은 죄인입니다, 내가 가늠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아픔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는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의 기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라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도리어 내 반대로 경건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홀로 있지 않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순결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제 앞으로 어두운 곳에 가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결단을 향해 싸우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여 후회 없는 인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생각에 모든 죄하여 보내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속에 온전히 구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숨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오시네. 신앙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너무 어려워,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주님께서 없을 나를 먼저 때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지 않은 사람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성인관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늠한 자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축 처진 어깨를 당당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울고 계실 텐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울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휩쓸려져서 살지 아니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음욕에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는 축복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도리어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곳에 가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새롭게 순결한 세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음을 벗어나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특별히 원주 땅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